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기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된 호프트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라고 번역된 호프뉴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호프뉴마 하면 그 영이죠. 그러면 호프뉴마 그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라고 번역된 푸뉴마, 호프뉴마, 푸뉴마 하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죠. 그런데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프뉴마는 하나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정확하게 뭐라고 했죠?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랬어요. 이 하기오스는 깨끗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한 말,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말이다.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말은 더럽다는 그런 말이겠죠. 더러운 말,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말, 귀신, 비진리, 율법. 그래서 그런 것도 푸뉴마를 붙여요. 근데 뒤에 수식하는 것이 푸뉴마 아카다로토스나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냥 또 다이모니온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붙죠. 붙는데 그 수식하는 것이 뭐냐? 깨끗한 말이냐 더러운 말이냐로 이렇게 구분이 하는데, 그리고 또 푸뉴마를 단독적으로 써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호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심령이라고 번역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법정스님의 무수유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간이 무수유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기독 세상의 종교는 철저하게 율법인데 어떻게 기독교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대로 율법으로 보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가난하다는 호프트코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푸트코스라는 단어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가난한 자라고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자, 이 가난한 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그 형용사인데 이게 형용사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이것을 복수 보통명사화 합니다. 그래서 호프트코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난한 자들이 복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단어 끝에다가 오미클론 시그마를 붙이면 그렇게 된 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복디다라는 마카리주라는 동사에다가 오미클론 시그마를 붙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된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믿다가 뭡니까? 동사가 피스티오죠. 여기에 오미클론 시그마가 붙어서 믿음이 된 자가 피스토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그거와 좀 달라요. 이것도 푸트코스 하면 오미클론 시그마가 붙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게 아니라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호가 붙어가지고 복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이게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용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뭐뭐한 자들, 이런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대충 볼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 자, 여기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가난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가난하다는 것이 푸트코스인데, 자, 이제 이 푸트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뒤에서 쭉 나오지만 이 푸트코스라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 절대적 가난으로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즉 절대적 가난으로 나는 이 진리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푸트쿠스 가난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 말씀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팔복의 첫 번째인데 그 영이 가난하다.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율법과 진리를 구분하면서 나는 이게 진리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나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가졌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이게 율법이고 진리를 구분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에 의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강요에서도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구나.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진리로 보여야 되겠구나. 자,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여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그렇지. 말씀을 율법으로 만드는구나. 이걸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여야 되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네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된 호프뉴마의 문법적 요소가 있어요. 역격인데요. 이 역격이라는 문법적 요소는 헬라어에만 있는데 이것은 뭐뭐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그 깨끗한 말 진리가 뭔지를 이제 성령에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진리가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진리에서 너무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죠.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것은 어떤 자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죠. 이게 시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시라고 했죠. 그들의 것이다 뭐뭐이다 이게 에임이라는 건데 이게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복의 동사가 모두 미래 시제라고 했죠. 그 말은 천국이 침례에 들어온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지향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팔복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이 가난하다는 건데 막연히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만 이 말씀이 뭔지 깨닫잖아요.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복에서 첫 번째와 여덟째 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라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나라가 된 자들이 그 역사 속 삶이 자 미래 시대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사가 미래 시대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이 침례에 들은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떤 지향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 팔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고 왔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창세기 1장이 자 7나라의 언약으로 우리가 완성됐다고 했죠. 자 우리가 6이라는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6이라는 역사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임해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7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완성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6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 6을 입고 8의 날을 산다 그런 얘기죠.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했죠. 자, 그 부활의 삶. 그러니까 8일 날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진리 추구와 탐구,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7의 언약을 받아서 이 땅에서 8일 날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서 갈급하고 간과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향성을 팔복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성이 뭐라고 있습니까?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중성.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왜 성령이 중성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영 진리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남성, 여성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성이에요. 다른 데서는 남성으로 나오는데 이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자 성경에서는 다 남성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뭘로 나온다고요? 어린 양이 중성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라고 있잖아요. 한 영. 그러면 우리도 그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됐으면 그 나라는 남성, 여성 구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 중성이다 그 말입니다. 성이 구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영, 성령이 임해서 진리가 먼저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인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살아가는데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적인 욕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진리의 축으로 나의 육, 사륵스, 푸시케, 느페시를 진리, 푸니마로 채워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실체가 진리로 채워지면 우리 욕망도 그에 따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의 노예로 욕망의 충동으로 끌려가는 삶에서 진리, 말씀이 주도하는 영의 삶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팔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의 욕망은 결핍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로 내 영혼, 푸시케, 니페시가 충만해짐으로 안식하고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가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자, 상대적 가나안인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절대적 가나안인 푸트쿠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단어가 이제 푸트쿠스인데 이게 절대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가나안은 페네스입니다. 이 페네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간단한 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나는 부모 잘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 다른 사람은 능력 받아서 큰 교회를 하잖아요. 대형 교회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는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가난을 페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아니,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하게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사세요. 그리고 그런 거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것은 복음하고 관계없으니까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도 잘 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이라는 마음이 없는 자는 영원히 멸망해요. 그러면 절대적 가난인 푸트쿠스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푸트쿠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 내가 내 힘으로는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진리를 전하니까 나는 불의한 종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불의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는 영적인 자가 발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것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절대적 가난 속에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푸트쿠스 환자를 거지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이 말씀은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에 19절부터 그게 31절까지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때 설명의 중점도 드린 것은 자, 이 부자가 음부 하데스에 떨어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거지라는 것에 주안점을 넣어서 설명할 텐데 여기서 거지가 푸트쿠스입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한 것이 푸트쿠스라고 했죠? 이게 거지가 푸트쿠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부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많다는 거죠? 많은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율법을 그대로 본 게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을 자 뭘로 보면 그게 하나로 진리로 보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이 율법이에요. 부자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그냥 문자대로 보면 그게 부자고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로 보면 그게 거지 나사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부자가 입은 옷이 자색이면서 고운 베옷이라고 합니다. 고운 세마포로 만든 자색 옷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자색 옷일까요? 자, 그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럼 자색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가 나오죠? 아니 왜 하필이면 수많은 그 옷감도 있을 텐데 왜 자색 옷감을 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색 옷, 홍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적 존재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레마를 듣고 그게 진리가 뭔지를 아는, 깨닫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자, 가시는 뭡니까? 가시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표현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입혀서 어디서 죽입니까? 십자가 죽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그런 율법적 사고는 너희들이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운 지금 세마포로 만든 자색 옷을 입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 그들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하죠. 자, 이렇게 번역하면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식의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 거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걸 원문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부자는 그의 모든 날들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던 삶이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와 대조되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사로 이름이 또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 나사로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로 나오는 이 나사로가 뭡니까? 죽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사로 한 사람으로 죽음과 부활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돌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자, 율법이라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를 듣고 그 돌무덤을 깨고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그 부활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인 나사로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율법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이 뭔지를 깨닫고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그러면 여기서도 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관계에서도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에서도 이걸 두 사람을 보지 말고 한 사람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자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는 영원히 그 음부 하데에서 떨어져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거짓 나사로 그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영원히 생명이다, 천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눠서도 볼 수 있지만,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가 죽음과 부활을 연출하고 있다면 여기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도 한 사람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자, 율법은 죽고 그 안에 있는 나사로, 진리는 사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관계에서도 부자는 겉겉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사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로 보는 게 좋겠다. 왜? 성경은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에 관한 얘기. 여러분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 율법 존재자가 내가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거. 나사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여기서도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뭐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은 자유롭겠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 이것이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따로따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따로따로 보시던지 이걸 하나로 보시던지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누구나 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율법과 진리로 나눠요. 그래서 율법은 이것은 율법이고 저것은 진리로 구분하면서 율법적 행위는 죄이니까 그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된다 한 얘기죠. 그러면 그때가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안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평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레네라는 평안, 샬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자, 예수가 소라는 멍에와 나라는 소라가 멍에를 매서 한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 에이레네 샬롬도 이 안에 담긴 뜻은 하나가 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둘을 주고 둘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부서지고 깨져서 진리가 드러나 진리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러 왔어. 그렇게 못 박아요. 근데 그건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가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해서 의를 깨달았으면 이제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같은 겁니다. 그럼 율법을 해야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 할 때의 그 행함과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라고 하니까 율법을 행하라고 할 때 그 율법을 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율법은 아니다, 그 나쁘다 하니까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았으면 율법과 진리는 같아요. 그럼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부담감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안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해코지할 거야. 나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기쁨으로 하기도 했지만 점점 가면서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이걸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라니까요.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저 예전에는 그걸 뭐 안식일 개념으로 봐서 교회 안 나오면 깨름직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왜 나옵니까? 이제 자유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 말씀이 뭔지 더 깊이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뭡니까? 방종으로 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진리, 이 원어를 가리키는 그런 분들도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는 왜 나오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왜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원론으로도 구분한다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면 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적 선악구조입니다. 깨달았으면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나? 왜 못 옵니까? 그걸 왜 나눠요? 이건 해서는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나누지 말란 말입니다. 모든 거 하나로 보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하지 않고 유튜브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들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여기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도 나중에 대화를 하는 보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듣고 그게 진리를 올바로 깨닫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니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줬습니까? 모여서 서로 교제 안 하고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뭔지 서로가 깨닫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받고 대화를 나눠보면 참 가관이에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튜브로 듣고 그러면 자, 다 알았으면 전화해야지. 안 전화합니까? 전화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전화합니까? 전화하는데 듣고 보면 엉뚱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 그 진리 말씀을 받고 자, 이 진리가 뭔지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 공부만 했어요. 그분이 3년을. 그러고 나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잖아요. 주일에 한번 듣고 유튜브로 대충 듣고 다 됐다고 하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열심히 나와서 듣고 교제하면서 이 말씀이 뭔지, 이게 생명이라며 여러분. 자, 진화와 창조를 이렇게 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 창조했으면 그러면 그분 창조한 분이 계시네. 창조한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란 영원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라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확신을 갖고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뭐 모든 것이 있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걸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이게 나자로스입니다. 나자로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자로스인데 이걸 나사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헬라어의 뜻은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 엘 아자르가 뭔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재미났죠? 자,
하나님이 도우니까 그게 거지래요. 이 거지, 아까 뭐라 했으니까 푸테코스,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거지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어떤 거지, 가난한 어떤 자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가난은 절대적 가난, 그것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게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나사로다 하는 얘기죠. 그게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뭡니까? 그거 없어도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뒤에 쭉 보면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음부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스올이에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말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하데스 음부라는 것은. 자, 거기에 떨어져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 거지, 푸테코스한 자는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이제 그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데, 이걸 아까처럼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한 부자, 율법주의자죠. 우리가 그런 부자, 율법주의자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지, 푸테코스, 가난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그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호푸테코스 호푸냐마, 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가 너무너무 갈급하여 그것만이 내 생명이야 라고 자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진리가 전해진다고 했을 때의 그들을 뭐라고요? 푸테코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진리가 바로 내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진리가 그 안에 뭐로요? 씨로 들어가 있는 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가난한 자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늘들이, 그 나라가 주어진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 나라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 푸테코스한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말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되어야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말씀이 진리가 되라고 하지 진리를 깨닫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너희들이 신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딘 자들이라고 했어요. 기노마이, 디다. 말씀이 딘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무엇하겠어요? 성경은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복도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가난한 자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폭넓게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세례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주고 예수의 앞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죠.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죽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왜 세례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자, 세례요한은 율법에 속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 율법이 죽어야 뭐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당연히 감옥에 찾아와야 하는데 오지 아니하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이에요. 자, 5절 다시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에 관한 얘기를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복음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구약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다르니 다시 오실 그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간단하고 쉽게 정의해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간단치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이게. 자, 5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진리가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에 대해 가난한 마음, 갈증을 느끼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런 자에게 복음이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못하면 복음이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리가 전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진리는 푸트코스한 자에게 전해진다는 말이죠.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이 결코 전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럼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자, 6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맹인이죠.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에게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 보면 맹인이 보는 것과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자, 이게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가 뭡니까? 푸트코스 환자.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자. 그러면 그게 복음이 증거된다. 진리가 전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느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그게 같지. 아무런 것도 없는 자가 처음부터 그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맹인이 본다는 것과 이것만 보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당히 여러분이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문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맹인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맹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맹인이 본다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그것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여기서 맹인이라는 거 이제 쭉 우리가 지금 볼 건데 간단하게 보면 맹인이라고 해서 나는 볼 수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보이는 거 모든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나는 볼 수 없는 자다 라고 그렇게 갈급해하면 그 맹인에게 하나님이 보게 해준다, 진리를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보면 지금 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 보지 못하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좀 욕심 부려서 이걸 다 보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맹인에 대해서만 볼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지금 보여야 될지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에 나온 말씀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3절에 보면 3절처럼 질문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무엇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실 그와 다른 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실 그라는 것은 호 에르코마이고 다른 이라는 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가다 오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에다 호가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가다 오다. 이게 뭐예요? 동사에다 정관사가 붙었는데 가다 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히브리어로 보는 겁니다. 이 가다 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라는 단어예요. 보. 보가 뭐냐면 자, 그 히브리 자음 베이트와 알레프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필요 없고요. 베이트와 알레프. 베이트는 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자, 이 성전을 가리고 알레프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오실 그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성전은 누가 왔습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가 왔죠. 말하는 성전으로, 율법의 성전으로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온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실 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입고 육을 입고 진리를 담은 그 율법의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예수의 성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가다 오다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이 호 에르코마이라는 것이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온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온 것은 예수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가 뭡니까? 다른 이. 헤테로스. 또 하나의 변형된 그 밖의. 변형된 그 밖의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로 와서 예수가 꼭 그리스도로 오겠다는 그 말이 담겨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걸 모르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여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실 거라는 것은 율법이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무슨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그 밖의 것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례요나 그의 제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나 다른 이유, 다시 오실 그는 같은 분이라는 것을 몰랐는 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해한다는 걸 지금 모르고 지금 질문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걸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겠다, 짓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사흘 동안 짓겠다는 것은 3으로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예수가 육체를 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오시겠다는 그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이 성전으로 오셨다가 그걸 부수고 다른 변형된 것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진리로 깨닫고 난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12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인 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게 진리구나 그리스도였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알게 된 거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몇 번 죽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죠? 예수님 몇 번 죽겠다고 말씀했느냐고요? 3번 했어요. 3번. 그것도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3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시려고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가 깨달으니까 그런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요한은 오실 이와 다른 이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오실 이와 다른 이를 지금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오실 이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거기 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맹인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자, 이 말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맹인이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맹인이 본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맹인이 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거기 나오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비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 이 안에 참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맹인이라는 것은 육체로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맹인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뭐가 결함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플로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입베르입니다. 자, 입베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중요하죠. 입베르라는 것은 아인, 눈과 렛이 시작이라는 자음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아인, 눈. 아인은 눈이라는 그런 뜻이고 렛은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베르, 맹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전부 다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준 모든 것들 이걸 보이게 줬잖아요. 그 안에 뭘로 진리를 담아서 줬습니다. 성전을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베르 맹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 60번을 보는 눈에 보는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맹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그걸 눈이 멀다,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모양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를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율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걸 맹인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도다. 자, 무슨 들은 것 같잖아요. 앞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했는데 뒤에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라고 앞뒤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자음으로 줬습니다. 히브리 자음은 자, 띄어쓰기도 없고 장절도 없고 그냥 통으로 줬어요. 하나로. 그러면 그렇게 준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소리 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그걸 장절 구분해서 전부 다 말을 하잖아요. 말로 소리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소리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없어서 들리지 않지만 그 뜻이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음, 이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자, 이게 이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뜻으로 보라고 줬는데 인간이 거기다가 몸을 찍어서 이걸 읽습니다.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원래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있어요? 입이 없죠. 그럼 소리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소리내서 이 말씀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를 읽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맹인, 소경, 시각장애인을 우리는 뭐라고 이걸 합의해서 생각합니까?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맹인,
뭐 요즘에 소경 그러지 않고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합의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소리라는 얘기예요. 소리. 그건 소리라는 얘기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 소경, 저 맹인, 입베리에 담긴 하나님 뜻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뜻이에요. 뜻. 여러분, 자, 나를 길러주고 뭐 낳아주고 길러주는 분을 우리는 부모라고 하잖아요. 부모. 그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은 부모라고 합의한 거지. 근데 성경의 부모가 뭡니까? 부가 뭐예요? 아부. 하나님 성전이죠. 뭐가? M.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 근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냥 그대로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진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 문자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고 생각하고 이걸 말씀을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리로 읽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소리로 만들어서 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 성경은. 보이는 것을 시작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보고 그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리에 담긴 의미, 그 내용,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나 그 뜻이 온 땅에 통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입을 열어 소리로 전해야 하는데 그 소리는 소리일 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소경, 눈 멀었다, 입 베르르는 전부 다 소리이고 뜻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다입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왔죠. 보이는 성전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전부 말씀을 윤리, 도덕적, 교훈적으로, 율법으로 보이는 그대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맹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눈에 보여야만, 들려야만 감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보이는 율법으로 새겨주었죠. 모양으로 만들어 세워졌습니다. 성전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지를 못해요. 그걸 맹인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아바르. 이 맹인 입베르가 아바르에서 왔는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눈을 덮는 막, 눈을 가리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 멀다는 눈먼 소경 맹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에 장애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맹인이 뭡니까? 입베르가 아바르에서 왔어요. 아바르는 눈을 가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눈을 가립니까? 우리 눈을. 뭐가 우리 눈을 가림막 했어요? 그래서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휘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휘장. 휘장을 육체인 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휘장, 육을 입은 예수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 예수가 육을 입은 육체인 예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죠.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런 기적, 이적 그것만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게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방해 예수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육체인 예수가,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가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맹인이 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눈앞에 뭔가가 가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게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있어요? 오신 육체를 입고 온 예수 그것만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림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장애예수고 방해예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휘장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휘장에 찢어져서 우리 눈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게 본다는 것이고 맹인이 치유되어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결코 예수라는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성전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진리로 아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인 예수가 스스로 찢으시고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 안의 진리가 드러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인간의 지화학이 사해지고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것이 신비에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너희 안에 신비에 새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품으면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을 에스겔 36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맹인에 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결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 여기 심판의 내용이 39절인데 뭘 심판한다고 하는 거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맹인은 좀 보게 한대요. 그럼 보는 자들, 정상인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41절에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육체적인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맹인이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아니, 맹인이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심판이 보지 못하는 자들,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고쳐줘서 보게 하고 본다고 하면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이래요. 그럼 이게 문자적인 말이겠냐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는데 율법주의 교회에서도 이걸 그대로는 설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문자적으로 진짜 육체적인 그 장애가 있는 맹인이라고 이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되면 죄가 없는데 보면 죄가 있습니까? 그럼 이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런 얘기죠. 자기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보고 있으니까 보면 지금 맹인이 되게 한다니까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보는 거죠. 진짜 저 육체적인 장애, 눈의 시력에 관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동문서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과 그 부모와 누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맹인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말씀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냐면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이들은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자들은 죄가 있고 그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들은 율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 9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규정을 지금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안식일 규정을 그들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규정이 뭐예요? 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 있다고 하는 죄는 그들이 뭘 보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였죠.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본다는 거죠?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으로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잘 지켜서 적용해야 하는 어떤 기준, 그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보고 행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맹인을 고쳐주는 노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영적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는 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모든 걸 율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죠. 그걸 죄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말씀이 부분으로 같은 거죠.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자기들이 철저히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맹인이 눈뜬 사건에서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오늘 이베르라는 그런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이걸 말하면 어떻습니까? 보는 자들은 뭘 본다는 거죠? 성전의 겉모양만, 예수 육체만 섬기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하죠. 자,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맹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보이는 성전의 겉모양만 보고 예수를 육체로만 섬기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보는 것을. 그런데 그런 내가 바로 맹인이구나,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자기 몸을 찢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 처음부터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본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걸 진리라고 열심히 행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본 자들이 아닌데 날 때부터 맹인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율법으로 왔죠. 그러니까 뭘 고백하라는 얘기죠.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구나. 나는 어둠이고 밤이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게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줘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만을 보는 자들, 예수의 육체를 섬기는 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주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심판입니다. 영원히 맹인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그러면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게 멸망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므로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리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푸트코스, 맹인, 입베르라는 고백을 통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이란 생명의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